구약성경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느덧 2013년도도 이제 12월 둘째 주간에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가 또한 1년이 참 빠르게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8일이죠. 8일. 그래서 제가 2006년 12월 8일에 화평장로교회로 내려와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만 7년이 지나고 이제 8년째로 접어드는 그런 날입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제 나이는 이제 42에서 43세로 넘어가는 참 한참 젊음이 넘칠 때였습니다. 근데 벌써 어느덧 이제 50줄로 들었습니다. 참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참 하루하루가 한 달,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치? 근데 젊은이들은 또 시간이 안 간다 하는 그런 또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차가 달리는 것에 이렇게 비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는 20마일, 30마일로 달리는 것 같고 30대, 40대는 40마일, 50마일로 달리는 것 같고 50대, 60대는 60마일로 달리는 것 같고 70이 넘으면 이제 70, 80마일로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마일로 달리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죠, 그죠? 우리의 인생이 신속하게 가는데 막 날아가는 듯하다. 막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있어서 물론 1월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달이지만 그래도 한 해에 있어서 12월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한 해의 삶을 정리해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새로운 한 해를 살기 위해서 마음가짐과 좋은 계획들을 세워보는 참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12월이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12월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차원에서만 의미 있는 12월이 아니란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날로 생각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한 날 한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월이고 1월이고 어떤 그 의미보다는 오히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12월의 의미는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정도로서 12월에 어떤 그 12월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12월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 12월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12월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주님의 오심, 이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물론 요사이는 많이 좀 희석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참 이렇게 분위기가 있고 들뜨기도 하고, 그치? 거기에다가 눈까지 내려주면 참 좋고, 그래서 연말 연시를 보내는 그런 어떤 마음 분위기로 지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어떤 분위기, 연말 분위기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오심을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의 오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내 마음속에 풍성히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리면서 이 12월을 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라, 그렇게 저는 분명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 이제 1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8일이고 내일 9일이고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축을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의 오심의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의미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주님의 오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대강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2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동안에 이 12월을 대강절로 보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그 어떤 것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실 주님,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지 않았다면 성탄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 죽으심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있으십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이 사람과 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강절과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12월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다 좀 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12월을 보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4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740년이 지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육간에서 태어날 한 아기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740년 전에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40년 전에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렇지? 7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난 그 아기가 어떤 의미의 아기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가 태어나고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도 놀랍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오시느냐 하니까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는 자,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빛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통을 당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멸시를 당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그 자들은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가난 속에서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나면 자유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해방신학과 민중신학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흑암 가운데, 흑암 아래에, 그 아래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죄 아래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가운데, 그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받고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멸시를 당하고 사망의 그늘진 그들에게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세 지명이 나옵니다. 세 지명. 어느 지명이 나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와 또 이방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이 세 지역은 여러분 사사시대 알죠?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사사시대 이후부터 주변의 그 열국들,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암몬, 여러 가지 에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주변의 열국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항상 시달림을 받아왔던 곳이고,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들보다는 좀 더 이방적인 색채가 좀 짙었던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그때 그 당시로 봐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군대로 침입해서 이 근방이 거의 초토화되어 버린 그런 곳이 바로 납달리고 그 다음에 스불론이고 갈릴리 그 지역입니다. 이 아수르의 침략이 BC 733년, 732년에 그 침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입니다. 이런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요인들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리웠지, 그죠? 이방의 갈릴리. 원래 여러분 갈릴리가 이스라엘 나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갈릴리가 이스라엘 나라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 나라 맞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 나사렛 그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 유대 나라에 있어서는 상당히 변방으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또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고통당하고 멸시를 받으며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죠?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즉시 바로 어디로 가시냐니까 나사렛을 떠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 가신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이루려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발걸음을 어디로 했습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가 지겨 있는 그 가브나움 지역으로 가셔서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린 정도가 아니라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9장에서 예언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740년 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아기가 정말 고통받고 흑암 가운데 있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일이 7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빛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3년도 크리스마스 성탄을 지키면서 대강절을 지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사야 9장에 예언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람들의 빛을 가지고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8절 보세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주목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왔다고요? 증거하러 온 자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보세요.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빛이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구해 주시고 그에게 그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비극과 불행은 바로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것이고 가장 비극이고 결국에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그 어두움 속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흑암 가운데인지를 모르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고 살고 싶다 그런다면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추어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빛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 인간은 끝까지 어둠 속에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영원히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복과 불행과 참 행복한 것과 비참한 것이 어디 있냐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빛으로 내 심령을 비추어 주는 것이 우리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영원히 어둠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 그러다가 심해지면 자살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엄청난 죄악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어두움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정말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요, 자꾸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인생에 때로는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물질이 있어도요, 그것이 내 인생을 만족 못 시켜줍니다. 그렇게 살아도 이것이 진짜 참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빠져서 자살하고 죽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막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병규 선교사님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캄보디아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명성교회에서 파송했는데요, 명성교회가 상당히 많은 후원을 해서 참 귀하고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내가 보고 또 들으면, 이렇게 읽으면서 캄보디아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좀 더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6.25 전란 그때보다 더 심각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극단적 공산주의자였던 크메르 루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당시에 캄보디아의 국민의 인구가 700만이었어요. 700만인데 200만을 완전히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의 손에 200만이 죽어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3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700만 가운데 객관적으로 통계를 하자면 200만입니다. 그 200만을 완전히 다 죽였는데, 그로 인해서 수도인 그 프놈펜이라고 하는 곳에는 완전히 유령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은요, 전 세계가 경악할 일이지요. 그런데도 철저하게 그 정보가 밖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나도 알게 됐지만, 그런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그 가운데서 그 작은 나라에 이런 비참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1979년도 그렇다면 불과 30여 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이 안 지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크메르 루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독재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살을 했냐니까, 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시계를 찬 사람은 100% 다 죽었어요.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100% 다 죽었어요. 글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시골로 다 보내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다 죽였어요. 저거 보면서요,
사람이 이 악에 사로잡히면,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히면요, 정말 잔악무도한 무시무시한 일을 얼마든지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틀러를 알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그지? 크메르 르저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700만 밖에 안 되는 그 인구 가운데 200만을 그렇게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1992년도인가 그 땅에 들어갔는데 정말 폐허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그죠? 완전히 그 지식인들을,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죽여놔놓으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척박한 땅, 그런 어떤 땅이었어요. 차도 보기 쉽지 않고 그 비행기도 제대로 뜨는 것도 없고, 그죠? 참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우리 지금 2013년이면 불과 20여 년 전 일인데, 여러분, 초현대주의 그 시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1999년도에 여러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와보고는 너무 놀라버립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그 명성교회에서 보니까 많이 도왔더라고요. 교회를 그 캄보디아에 지었는데, 프롬펜에 지었는데요, 한 3,000명, 4,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 교육관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잘 지었어요. 교육관, 고아원, 복지관,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 지방에 30개 교회들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그 시장이 김삼환 목사님 왔다고 헬기를 태워 가는데요, 김삼환 목사님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니까 헬기가 하나, 오래된 헬기인데 문이 다 날아가고 없대요. 그러고 혹시 가다가 기름 떨어질까봐 휘발유통에다 휘발유를 담아가지고 타고 갔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가다가 혹시 휘발유가 불에 붙어가지고 그런 지경이었다고. 그게 1999년도예요. 1999년도. 그런 어떤 땅이었는데 지금은요, 그 캄보디아에 수백 명의 선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그 보니까요, 한 3,000명 되는 건데 거진 다 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았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정말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불과 20년밖에 안 됐는데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층, 3층도 없던 건물들이 20층, 30층이 올라가고요, 고속도로가 세워지고 막 모든 그 주위에 있는 국제 그 비행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거기에 경제 활동이든지 어떤 문화적인 거나 어떤 지식적인 학문이 발달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증거될 때 정말 소망이 없었던, 폐허가 되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그런 땅에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병기 선교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죽었던 땅들이 살아나고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가운데 정말 많은 선교사의 은혜를 받고 그 선진국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초현대적인 어떤 정보통신 그런 문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빛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빛 가운데 있지 않고 빛으로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빛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이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오면 이거는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결국에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 없는 길도 오직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기에 우리는 어둠의 흑암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악의 세력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만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의 악한 바이러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새 여러분 바이러스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지?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계속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그 바이러스의 영향을 통해서 온 몸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악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이 마른다고 말합니다. 뼈가 삭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염려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신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하늘의 그 천부를 봐라. 공중에 날아가는 그 새들이 굶어서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봤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신문에 났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 있던 그 새가, 날아다니는 새가 굶어서 죽었더라.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거든. 들에 핀 그 백합화도 내가 잎이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그렇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좀 대답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럴 때 성경 구절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이 자꾸 우리 몸 안에서 안 좋은 바이러스로 자꾸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가 마음에 살이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없습니다. 자꾸 빼앗아갑니다. 또 하나의 악한 바이러스는 뭐냐니까 바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미움이에요. 미움이라고요. 이 미움은 결국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기도 상할 뿐만 아니라 남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크메르 루저라고 하는 이 캄보디아의 이 극단적인 공산주의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결국 사람에 대한 증오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히틀러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시기가 자리 잡고 있으면요, 형제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경계하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에 마음이 불편하면요,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기뻐하고 찬송하며 정말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리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악한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집에서 요플레 요구르트 많이 먹죠? 건강 때문에 안 드십니까? 왜? 몸에 유산균이 좋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좋은 유산균들을 많이 배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큰 빛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악과 어둠 속에서 앉아 사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 어둠과 흑암 속에서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참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빛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다시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고통했어요. 전에는 흑암에 사로잡혔었어요. 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도 고통하고 아파했어요. 허무하고 낙심했어요. 비관했어요. 연매하고 근심했어요. 미워했어요. 그치? 내가 가진 것 같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인생에 참된 행복과 의미가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합니다. 전에는 고통하는 자들이 뭐가 없으리라? 흑암이 없으리로다. 왜?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대강절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두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어둠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빛이 우리의 심령 속의 삶 가운데 비춰주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흑암의 세력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빛 가운데 돌아왔습니다만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속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들이, 어두움에 그늘진 것들이 내 마음에 자꾸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찬송하며 마땅히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마음에 자꾸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밝게, 맑게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왠지 자꾸 어두움의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자꾸 흑암의 그 세력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가실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 가운데, 빛 가운데 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세요.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밝게 비춰주시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됐냐니까, 여러분 제가 줄을 꺼놨지요. 뭘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뭘 얻느냐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농경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추수의 기쁨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뭐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책에서나 보면서 하는데, 그저 겨울을 지나면서 땅이 되면 땅이 녹아가지고 땅을 귀경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잘 김을 메어주고 그리고 뜨거운 그 태양빛의 여름에 병충해를 방지하고 그리고 홍수가 날까봐 참 애쓰고 그렇게 한 해 동안에 애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을녘에 그 풍성한 추수의 그때 여러분 그거는 농사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온 동네가 동네 방네가 잔치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것처럼 보입니까? 온 동네 방네가 잔치입니다. 그치? 아이들도 좋아서 뛰다니고 개들도 황황황 짖고 다닙니다. 그치? 곡식도 거두고 콩도 거두고 팥도 거두고 과일도 거두고 배추도 거두고 다 거둡니다. 여러분 옛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밥을 잘 먹어. 어르신들은요 그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은 너무너무 좋대요. 그죠?
그와 비슷하게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들녘에 풍성한 풍년이 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한 해 동안에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그 풍년, 그 추수하는 그 기쁨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떤 즐거움이 있다고요? 추수하는 즐거움. 아시겠습니까? 그 추수하는 즐거움. 마지막 한 가지는요,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이거 뭐냐니까, 탈취물이라는 것은 이건 전리품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걸 말합니다.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자가 얻는 패배자의 그 전리품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습니다. 그지? 불합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지? 핍박합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그지? 정말 힘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삽니다. 그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면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그죠? 승리의 그날이 있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탈취물,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깃발을 쳐도 우리도 함께 가서 막 승리합니다. 여러분, 운동회 할 때, 그지? 그 뭐랍니까? 기마전이라고 그럽니까? 기마전? 해가지고 막 이기고 나면 이긴 팀은 난리 납니다. 그죠? 막 옷을 치고 던지고 막 이겼다! 하죠. 여러분, 그것과 상상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 놀라운 승리의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즐거움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주일학교 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기에 빛 대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면 우리는 어둠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2월을 보내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대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주님의 오심과 함께 그 주님에 대하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12월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추수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참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주님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져서 싸우니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빛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